오늘은 선택에 관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좋은 인생을 살고 싶으면 좋은 선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선택해야 되는 우리에게 한 가지 결정적인 장애가 있어요. 바로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줄 알고 다들 선택을 하는 건데 그게 나쁜 결과를 가져올지 알았다면 왜 선택했겠습니까? 우리는 한 치의 앞도 볼 수 없는, 한 일주일 정도만 볼 수 있어도 좋겠는데 하루도 앞을 볼 수 없는 제한된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간다든지 극단적으로, 아니면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거나 열심히 히스토리를 뒤져보거나 하지만 문제는 점쟁이도 틀리고 전문가들도 틀리고, 특히 AI가 나와서 5년 안에 아마 완전히 새로운 질서로 리세팅되는 이런 시대에서는 한 치 앞도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앞을 환하게 내다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우리가 끝에 찬양했죠.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의지합니다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택할 때 당장은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결국 나중에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 길로 선택하라고 하셨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소돔을 선택하고 있는 롯하고 가나안 땅을 선택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선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이 더 솔직히 좋아 보이시나요? 한 사람의 선택은 육체의 감각으로 판단하는 선택이고요, 한 사람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선택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인생에 큰 결정들을 내려야 될 큰 선택들 앞에서, 또 매일 선택해야 하는 작은 선택들 앞에서 잘 선택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롯의 선택을 먼저 보겠습니다. 롯의 선택은 눈을 사용하는 감각적인 선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롯은 눈을 사용해서 선택했습니다.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와 가져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자, 롯처럼 눈만 사용해서 선택하면 반드시 두 가지 결과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착각이요, 하나는 실망입니다. 눈으로 선택하는 모든 것들은 항상 우리에게 크던 작던 착각을 주고 실망을 줍니다. 롯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소돔을 판단하지 않았고 자기 눈으로 소돔을 판단했습니다. 롯이 눈으로 소돔을 판단했더니 잘못된 판단이 나왔어요. 눈으로 보니까 소돔이 어떻게 보였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였고 애굽 땅처럼 좋은 땅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같았더라 라는 거예요. 소돔이 여호와의 동산이었다가 아니라 소돔이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였다. 롯의 눈에. 소돔이 애굽 땅이었다가 아니라 소돔이 애굽 땅처럼 보였더라. 롯의 눈에. 이게 뭐죠? 착각입니다. 착각. 롯은 지금 눈으로 소돔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판단해서 착각하고 있습니다. 저기 가서 살면 정말 여호와의 동산에 가서 사는 것 같겠다 내가. 착각이죠. 막상 롯이 소돔에 들어가서 어땠을까요? 뭘 느꼈을까요? 실망했을 겁니다. 100%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아니었네 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눈으로 보고 우리가 판단하면 멀리서는 착각하고 막상 가까이 가서 살아보면 실망합니다. 항상 눈으로 보고 판단하면 그것을 가지기 전에는 멀리서 착각하고 저것만 가지면 이렇게 행복하겠구나. 그래서 막상 가지고 가까이서 보면 실망합니다. 제가 멜버른에 20년 넘게 살았는데 뉴질랜드 와서 멜버른을 다 좋아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여러분 멀리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멜버른에서는 뉴질랜드가 더 살기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멀리서 보기 때문입니다. 막상 가서 살아보면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실망스러운 것들도 많습니다. 왜 연예인들이 그렇게 잘생기고 예쁜데 조금 살아보고 헤어지겠습니까? 저는 실증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망 때문입니다. 실증은 다른 것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인간은 실증을 다른 기쁨으로 대체하지 못할 정도로 동물처럼 무능하지 않습니다. 남녀가 처음에는 외모가 좋아서 사귀다가 외모가 서로 질려도 다른 기쁨을 찾아내면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충분히 배우게 됩니다. 저는 헤어지는 커플들이 실증 때문이 아니라 실망해서 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실망은 실증과 다릅니다. 실망은 뭐냐면 내가 생각한 사람이 아닌 것을 발견하는 것이 실망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일 거다 해서 사귀었는데 사귀어보니까 내가 생각한 사람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게 실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으로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면요, 멀리서는 반드시 착각하고 가까이 가시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선택,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선택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선택입니다. 그것이 항상 착각과 실망을 가져오는 롯의 선택이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잘못된 이 선택으로 롯의 패밀리에 비극이 찾아옵니다. 잘못된 선택은 가정에 비극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롯의 선택을 기억하고 롯의 선택을 잘 피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롯의 잘못된 선택의 대가는 너무나 치명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잘못된 선택의 대가는 금방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나타납니다. 잘못된 선택의 대가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더 크게 터질 수가 있습니다. 롯이 선택한 잘못된 선택의 대가는 롯만 망가뜨린 게 아니라 롯의 가족을 붕괴시켰습니다. 사실 롯이 소돔에 들어가서 소돔 사람들처럼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롯은 소돔에 들어가서 혼자 소돔 사람처럼 살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니까 심한 괴로움을 당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후서가 충분히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롯이 소돔에 들어가서 소돔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해서 신앙 완전히 끊고 버릴 확률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신앙을 버린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처음부터 아닌 겁니다.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유혹이 많은 곳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서 세상 사람들, 다시 세상 사람들이 되고 신앙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신앙 버리는 사람을 보시면 그 사람 원래 처음부터 그냥 교회만 다닌 거지 신앙이 없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히려 세상에 들어가서 이제 본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세상 나가봐야 얘네들이 정말 신앙인인지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닌 건지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교회 가니까 또 특별히 치치해서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열심히 친구도 사귀고 심심하고 그러니까 교회 온 건지 언제 알 수 있냐면요. 얘네들 여기 떠나서 도시로 가보면 본색이 드러나요. 신앙인은 도시로 가도 신앙 버리지 않습니다. 신앙인이 뉴욕, LA 간다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인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소돔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는 롯처럼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게 돼요. 롯은 소돔 사람이 아닌데 소돔에서 살려니까 날마다 괴로움 당했어요. 그의 눈이 못 볼 거 보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 듣고 고통당했다, 괴로움 당했다. 베드로후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를 보면 소돔 사람들이 그런 롯을 자기네들과 다른 그런 롯을 굉장히 평소에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잔소리하는 저 인간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소돔 사람들이 평소에 이 의인, 이 소돔에 와서 자꾸 다르게 살려고 하는 이 사람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고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폭발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넓은 세상으로 가시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아니고 뉴욕, LA가 소돔과 고모라란 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면요, 신앙인은 거기서 소돔 사람들 때문에 괴로움 당하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발생하는 문제는 그 신앙인은 소돔이라고 해서 신앙 잃어버리고 소돔 사람 되진 않지만 문제는 그 신앙인의 가족이에요. 그 신앙인의 자녀들, 특히 가족들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소돔에서 소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롯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롯이 소돔에 들어갔기 때문에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고 롯의 딸들은 어떻게 됐고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됐나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 됐고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다가 소돔과 함께 멸망당한 것 같고 롯의 딸들은 몸은 소돔에서 나왔지만 마음과 행실은 소돔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소돔 사람같이 살지 않았지만 롯의 딸들은 이미 소돔의 딸들이었어요. 그래서 근친상간을 해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들을 낳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좋아 보여서 신앙인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육체의 좋은 곳으로 선택해서 들어가 버리면요, 그 신앙인의 신앙은 계속 괴로움 당하다가 불같은 곳에서 겨우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문제는 그 신앙인의 가족들이에요. 롯의 가족들이에요. 그 신앙인의 자녀들은 아마 신앙을 전수받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간다고 신앙인이 신앙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신앙인의 자녀들은 신앙인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에서 다 잃어버리고 나올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나올 수 있습니다. 롯에게 일어났던 이 비참한 이 일들이 신앙인들에게 자주 일어납니다. 롯의 선택을 해버리면 소돔에서 우리 자녀들 다 두고 나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소돔에서는 자녀들 신앙인으로 키우기 힘든 겁니다.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롯이 그것을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롯의 선택은 당장 그 선택이 가져오는 대가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보인다고 그 대가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대가가 나중에 내 자녀들에게 나타나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좀 가난해도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라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아내시는 부모님들은 당장은 그 열매가 안 보여도요, 애들이 자라면서 점점 신앙인,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자라게 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혹시 그런 순종의 싸움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오늘 위로받으시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악인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소돔의 마지막은 유황불입니다. 부러워하지 마시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대한민국이 뭐라고 하든지, 뉴질랜드가 뭐라고 하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흔들리시고 떠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는 내가 있으라 하는 인생에서 있으면 내가 채우리라. 내가 풍성히 채우겠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순종하셔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땅에 거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을 보겠습니다. 롯의 선택이 눈을 사용하는 선택이었다면 아브라함의 선택도 무엇을 사용하는 선택인데요. 무엇을 사용하는 선택이 믿음의 선택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선택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롯은 자기의 눈을 통해 이 눈 가지고 땅을 바라봤는데, 아브라함도 땅을 바라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고 있습니까? 그럼 비참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보시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텅 빈 것 같아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앞에 하나님이 주신 현상을 보고 해석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믿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여러분 가족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이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가 가득 찰 땅으로 이미 봤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이 임하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등에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선 곳에서 여러분의 인생 동서남북으로 보세요.
대신 눈으로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세요. 하나님, 내가 서 있는 네 곳에서 동서남북에 눈에는 광야밖에 안 보이고 눈에는 가난밖에 안 보일 수도 있고 눈에는 고생밖에 안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가 선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대상이 분명한 겁니다. 대상이 분명하지 않는데 그냥 무턱대고 믿습니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건 맹신입니다. 맹신. 기독교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없고 맹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을 믿는 거 맹신입니다. 자기 기분을 믿고 느낌을 믿는 것도 맹신입니다. 목사님의 말을 확인도 안 하고 점검 없이 연구 없이 믿는 거 맹신입니다. 성경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내 믿음의 확실한 대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은 메마르고 텅 빈 땅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통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손이 한 명도 없는데 민족의 열매를 바라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 민족을 통해 오시는 메시아를 바라보고 즐거워했어요. 그걸 누가 가르쳐줬냐? 메시아가 가르쳐줬어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나 있을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다. 예수님이 증인이에요. 자, 그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결과를 이미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오늘 제가 배우는 선택이고 우리는 이런 방식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전부 세상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 보이고 눈으로 육체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한다고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그건 신앙인의 삶이 아니에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 사람과 저 사람 중에 우리 자녀들 학교를 선택할 때 이 학교와 저 학교 중에 여러분 선택 판단 기준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직장을 선택할 때 이 직장과 저 직장 중에 도시를 선택할 때 이 도시와 저 도시 중에 선택 기준은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저 배우자가 더 잘생기고 조건이 좋으니까가 아니고 저 학교가 더 잘 나가는 유명한 알아주는 학교니까 그게 아니고 저 직장이 무조건 돈을 더 준다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비록 텅 비어 있어도 하나님이 너는 여기로 학교를 가라. 너는 여기서 살아라. 너는 이 직장에 있어라. 너는 이런 삶을 살아라 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인생에 땅에 티끌같이 채워주겠다 말씀하셨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동서남북을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택한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그렇게 선택하고 인생 사는 신앙인은 자주 무슨 소리를 듣냐면요. 자주는 아니고 가끔 꼭 한 번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 사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왜 더 좋은 데 놔두고 후진 데로 가냐는 소리 들어요. 왜 여기가 연봉을 더 준다는데 거기 다니냐 그 소리를 꼭 들어요. 왜 넌 아직도 거기 그러고 있냐 그 소리 들어요. 미쳤다는 소리 들어요.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고 바울도 자주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요. 아니 바울 당시처럼 유대인 출세할 수 있는 거 다 가진 사람이 미쳤다고 나사렛 예수 전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지금 아브라함도 미친 사람 아니야 라는 소리 듣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좋은 거는 롯이 가져가고 후진대 선택해서 사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누가 봐도 롯이 좋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한 사람의 선택은 점점 바뀝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인생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아내가 저에게 나눴던 말씀 묵상을 제가 딱 듣는데 이거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하고 맥락이 똑같은데? 해서 아내의 허락을 받고 제 설교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집에 가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쳐주셨는데요. 군대라는 귀신이 나와서 이 돼지떼 들어가서 약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바다로 침몰하는 그런 사건이 그 지방에 일어났습니다. 이 돼지 농장을 한 거 보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기 때문에 돼지 농장 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인들 지방에 거의 안 가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방인들 지방 중에 내 지방에 오셨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엄청난 은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먼저 가셨거든요. 근데 이 이방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냐면 예수님보다는 그 돼지떼 2,000마리 손해본 게 아깝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 지방에 더 활동하도록 놔뒀다가는 우리 농장 다 망한다. 이런 선택을 해서 생명의 주님께 뭐라고 그랬냐면요. 제발 우리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부탁드리는, 그런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 사람들은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보다는 돼지떼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 그 인생 어떻게 됐을까요? 모릅니다. 안 나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다시는 안 나옵니다. 이보다 더 어리석고 안타까운 정말 멍청한 선택이 세상에 있을까요?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빌라도 앞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저 도둑놈 바라바를 달라고 선택했던 유대인들의 선택이 있었군요. 성도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선택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선택을 우리도 자주 반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멀쩡하게 고쳐주셨는데, 진짜 안 된다 하는 사람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한 영혼의 가치보다는 돼지떼 2,000마리의 가치를 우리는 얼마나 더 자주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정말 돈 2,000불보다 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면 조금 더 돈 2,000불 버는 것보다 아이 한 명 가르치는데 우리의 시간을 더 쓰지 않을까요?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에 이렇게 가까이 모셔두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돼지 농사 다 망하겠구나. 예수님 가까이 하면 위험한 분이구나. 다 가져가시는구나. 예수님 제발 제 인생에서 조금만 뒤로 나가주실래요? 이런 선택을, 롯의 선택을 우리도 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는 눈으로 선택하는 거고요. 하나는 말씀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요. 롯의 선택의 결과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했고, 비록 그 땅이 비어 있었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고
뭐 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요. 제단을 쌓았다고 얘기해요. 제단 쌓았다. 이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답답할 때마다, 부러울 때마다, 나도 소돔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 들 때마다 아브라함 뭐 했냐면요. 제단 쌓았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받을 준비하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수요 예배 제단 쌓으시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진짜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받는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예수님 기다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